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2025년 마지막 달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으며 때로는 후회스러운 선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놓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맴돌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며칠 전 한 불자님께서 절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올해 정말 후회되는 일이 많아서 잠이 안 와요. 자꾸 그 일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불자님의 고민은 비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5년 한국인의 70% 이상이 연말에 후회감을 느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이미 지나간 일들을 계속해서 되짚어보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비우기의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해의 실수와 미련을 완전히 비우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을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법우님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찰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왜 이미 지나간 일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마치 이미 흘러간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착각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들에 매이는 것도 바로 이 무명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이미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들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들은 무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 실수 자체는 이미 일어났다가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반복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관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이란 바르게 보는 것, 즉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바르게 관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과거 경험들이 실제로 어디에 있습니까? 손으로 만져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하게 기억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 색칠되어 원래 모습과는 다르게 기억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이며 영원히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과거의 실수가 자꾸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실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자가 당황하며 마음속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조주선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화두를 통해 조주선사는 과거도 그것을 기억하는 마음도 모두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실수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실수를 부정하거나 없던 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그 실수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여실지견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들, 후회스러운 선택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그런 실수를 했다.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잘못을 보고 뉘우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밝히기를 달이 구름을 벗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올해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실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실패를 계속 후회하며 자신을 탓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들 모두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지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수를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오래 있었던 가장 후회스러운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것도 내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한 그 실수나 실패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적어 보십시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준비의 중요성을 배웠다.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겸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등등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실수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짐이 아니라 지혜와 성장의 자양분으로 변화합니다. 정토교회 아미타불 신앙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은 어떤 죄를 지은 중생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염불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실수들을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는 실천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집착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좋았던 순간들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고 나쁜 경험들은 계속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집착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소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허무주의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기법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들은 계속 붙잡아 두고 싶어 하고 나쁜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이미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것들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은 흘러간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 대사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던 중에 비를 피해 어떤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밤중에 갈증이 나서 동굴 안에 고인 물을 마시고 참으로 달고 시원하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곳은 무덤이었고 자신이 마신 물은 해골의 고인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원효 대사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구나. 마음이 정하면 정토요,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로다. 이 깨달음을 통해 원효 대사는 더 이상 중국 유학을 갈 필요가 없음을 알고 돌아섰습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경험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있었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상관이란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임을 관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좋았던 순간들, 성취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관해 보십시오. 그때는 좋았지만 그것도 지나갔다.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하면 좋았던 과거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호흡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련이나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것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들숨에는 받아들입니다. 날숨에는 내려놓습니다라고 마음으로 염하면서 호흡하십시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마음이 점점 평온해질 것입니다. 셋째, 관음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관음보살의 자비심을 본받아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 실수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다독여주면 자책과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공덕회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래 했던 좋은 일들, 선한 행동들을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회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한 모든 좋은 일들이 모든 중생들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해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자신의 공덕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고 더 큰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회와 회양의 힘을 통한 마음 정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보현보살 10대 원앙 중에 참회업장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업장을 참회를 통해 소멸시킬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업장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말로 지은 악한 행위들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우리가 지었을지도 모르는 작은 악행들, 좋지 않은 생각들, 남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 이런 것들이 모두 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해 이런 업장들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성봉공, 유심망견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본성은 공한 것이고 다만 마음의 망상으로 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은 잘못들도 그 본성을 살펴보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참회를 통해 그 실체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88불 참회법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88분의 부처님께 하나씩 절하며 참회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꼭 88절을 해야만 참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의 잘못들을 참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앞에 정자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합니다. 부처님, 제가 올해 몸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쳤던 행동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일들, 물건을 함부로 다뤘던 일들을 모두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가 올해 말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거짓말했던 것들, 남을 험담했던 것들, 거친 말로 상처 주었던 것들,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했던 것들을 모두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가 올해 마음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탐욕스러웠던 마음들, 화났던 마음들, 어리석었던 생각들,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을 모두 참회합니다.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참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참회한 후에는 회향을 해야 합니다. 회향이란 자신의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참회한 공덕이 모든 중생들의 업장 소멸과 복덕 증장을 위해 쓰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향하면 자신의 참회 공덕이 더욱 커지고 동시에 모든 중생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참회와 회향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의 한 사찰에서 있었던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절에 오셔서 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올해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특히 자신을 믿고 투자해준 친구들에게 돈을 갚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다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분에게 88불 참회법을 권해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절을 한다고 해서 내 잘못이 사라지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설명을 듣고 진심으로 참회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와서 88절 참회를 하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그분의 얼굴에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 참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한 것은 사업을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책하면서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이후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갔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언과 서원의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신 후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원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발언과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발언이란 바른 소원을 세우는 것이고 서원이란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올해는 성공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장보살의 대원을 보면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새해 발언을 세울 때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나이, 건강, 경제 상황, 가족관계, 능력 등을 냉정히 평가해 보십시오.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실패하여 새로운 고통이 됩니다. 둘째,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발언을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자리이타, 즉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목표만 세우고 방법이 없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은 계속 변하므로 발언도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에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하여 마음의 평화를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우겠습니다. 또한 화를 내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 가족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발언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약사열애의 12대원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약사열애는 중생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빈곤을 해결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원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남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발언을 세운 후에는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내심을 기르겠다는 발언을 세웠다면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관음보살의 이름을 10번 염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또한 발언을 적어서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 그것을 읽으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의 한 불자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2025년 초에 올해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발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천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작은 거짓말들, 선의의 거짓말들까지 모두 하지 않으려니 매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말이 훨씬 신중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진실해졌습니다. 1년 후 그분은 이 발언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구체적인 발언도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해 발언을 세울 때는 부처님께 정식으로 서원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 전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 후 삼배를 올리고 자신의 발언을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드리십시오.
부처님, 제자가 새해를 맞아 이런 서원을 세웁니다. 이 서원을 꼭 이루어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정식으로 서원하면 그 의지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실천했다면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머지는 부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평온하게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운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실수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지혜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는 실천법이었습니다. 무상관을 통해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임을 깨닫고 호흡법과 관음법, 공덕해양을 통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참회와 회양의 힘을 통한 마음 정화였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회양을 통해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언과 서원이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할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우님들,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올해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올해 가장 후회스러운 일 하나를 떠올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그 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깊은 호흡을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내려놓습니다를 반복해 보십시오. 그 후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공덕을 모든 중생을 위해 회양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2026년 새해를 위한 구체적인 발언을 하나 세워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열에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이다. 실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다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법우님들 자신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며 법우님들 모두가 2026년에는 더욱 행복하고 평안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널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새해 발언을 나누어 주신다면 모든 불자님들이 함께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며 정진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